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거절을 거절한다. 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사건을 반추하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으니라. 예수님 마귀가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삶을, 제자 공동체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기 위해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룟 유다 스스로도 자결에 이르는 파멸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국적인 결말로 흘러가도록 마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룟 유다의 삶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내적 치유 이론에서는 그 사람의 삶에 마귀에 대한 열린 문이 있을 때에만 이렇게까지 파괴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마귀의 파괴의 역사, 마귀가 주는 마귀적인 사고들, 파괴적인 사고를 향해 강력하게 열려있는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유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서 붓자 가룟 유다는 그것을 책망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것은 좋은 말 같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만몬의 현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바로잡으십니다. 바로잡음은 거절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잡음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여인의 이 행위가 땅끝까지 전달돼야 할 덕성 있는 행위다라고 오히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개인적인 거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며 삶을 바치고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밖에서 굴러들어온 돌 막달라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거절하시는구나. 이제 내 1군 자리 중에 하나를 저 여자가 차지하는구나. 나는 2군 벤치로 밀려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난 3년에 대한 보상으로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정보 정도 넘기는 건 그냥 퇴직금으로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보를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상황을 충분히 핸들링하는 분이다. 바다 위를 걸은 분 아니냐.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거절감이라는 거대한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와 불의, 지혜로움과 지혜롭지 못함, 영과 육이라는 틀이 아닌 모든 것을 거절과 인정의 이야기로 해석해버리는 거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의의 길을 가르쳤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거절로 해석하는 프레임을 가진 자였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절감은 그의 삶을 파괴하는 마귀의 역사가 마음껏 드나들게 하는 넓게 열린 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습관으로 가득해진 영혼은요, 배신과 권리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생각 뒤에 있는 파괴적인 마귀의 꼬리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요즘 말로 메타인지가 안 된다 그러죠.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길을 가는 건지, 무슨 선택을 하는지 자각을 못하는 겁니다. 거절감은
가장 파괴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은밀한 우리의 삶의 적입니다. 내가 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때 우리는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걸었는데 그것에 응답받지 못할 때 거절감을 느낍니다.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모욕받았다고 느꼈을 때 우린 그것을 거절감으로 받습니다. 무관심과 방치를 통해 거절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왜 거절이라고 안 하고 거절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거절이 아닌데 거절으로 느끼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거절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절을 받은 게 아니라 거절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호락호락한 감정은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채찍을 맞으실 때도 그 시간을 견뎌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못이 왜 이렇게 굵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리울 때도 좀 살살 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단 하나의 절규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분의 영혼을 관통했던 진짜 못은 바로 거절이었습니다. 거절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신음하게 하는 고통의 대못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저주에 참여하신 예수님의 현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의 형편에 참여하심으로 가장 깊게 고통하신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거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엔 이 절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거절받게 두십니까? 왜 내 삶에 이 거절의 역사가 계속됩니까? 어찌하여 나를 거절의 쓴 잔을 마시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신학자들의 가장 절묘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행복한 교환 또는 경건한 신령한 교환, Divine Exchange, Happy Exchange, Joyful Exchange,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죄를 가져가심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 걸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전가받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교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거절의 역사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이 거절의 고통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절의 모멸감을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것에 대해 침묵하십니까? 라는 우리 안에 있는 절규를 그분이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환, 그분의 자리, 다시 말해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후대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하십니까? 우리의 쓴 잔을 가져가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단잔을 건네시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임을 우리는 그분의 절규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거절의 쓴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분의 아들됨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받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자리로 뷰티풀 익스체인지, 교체될 수 있는 현장임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절을 경험하는 자는 외통수가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로의 인도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용납과 사랑을 발견하는 자리가 우리의 거절의 자리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절의 자리가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의 용납을 만나고
그분의 단잔을 만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거절의 자리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삶의 마침표를 찍고 우리의 축복의 마침표를 찍고 우리의 예언적 여정을 파괴하고 내 주변 공동체를 파괴하는 지옥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다음 포인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절감은 지옥의 문도 천국 문도 됩니다. 여러분, 거절감의 자리는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태도에 의해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정거장입니다. 거절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태도 안에 내 삶의 갈래길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이 거절감을 둘러싼 두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은 비록 몇 주밖에 왕이지 못했지만 압살롬 왕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일로 인해 아버지 다윗 왕은 압살롬을 유배에 보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이 심은 걸 거뒀죠? 네. 심은 걸 거뒀죠? 근데 압살롬은 그것을 거절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거절에 과민해진 심령은요, 모든 것을 거절로 픽업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심어서 거둔 결과로 보지 않고 다윗의 자신을 향한 거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충분히 돌봄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불공정하다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었던 쓴 마음을 그들에게 전염시킵니다. 여러분, 쓴 마음은요, 거절감이라는 열린 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는 그렇게 거절감을 전염시켜, 쓴 마음을 전염시켜 귀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가문과 왕국의 평화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로 지옥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압살롬은 결국 몇 주 뒤에 자신의 목숨도 잃게 됩니다. 그 거절의 열린 문을 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므로 그 거절문을 통해, 거절의 열린 문을 통해 지옥이 드나들도록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연루된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인 다윗 왕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현장에 경험할 아버지의 거절감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압살롬은 실제로 아버지 이후에 내가 진짜 왕이다라는 걸 시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처첩들을 만백성 앞에서 욕보입니다. 어마어마한 모욕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경험한 거절의 사이즈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절을 다루는데 프로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잔뼈가 굵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는 거절 안에서 바른 태도를 연습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매우 거절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은 그 가문의 분명히 서자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대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음 세대 왕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아들을 다 불러 모아라 하고 밥을 먹는 자리에 다윗은 초청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이건 내놓은 자식 서자가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완전히 내놓은 자식이었고 그는 사실상 그 가정의 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정치적 멘토를 만납니다.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내가 키워주겠다고 집에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 위에 함께하는 기름 부을 보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를 암살하기로 결정하고 계속적으로 암살을 시도하자 도망치고 장인 어르신입니다. 사울이요. 장인 사울에 의해 정치적 아버지인 사울을 통해 파더 피겨인 사울을 통해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는 권위자에게 거절받았습니다. 그의 첫사랑은 미갈이었습니다.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딸을, 자신의 첫사랑을 빼앗겨서 다른 남자한테 사울이 줘버립니다. 결혼이 깨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왕위를 갖게 된 뒤에 미갈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냉소합니다.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 10여 년을 첫사랑이자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그는 아내에게 완전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쇼윈도 부부로 삽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권위자에게, 아내에게 거절받고 아들에게 거절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자신의 거절의 경험을 다루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같이 말할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거절받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이 외통수가 아니라 나를 삶의 다음 챕터로 가는 열린 문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나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병목 구간을 지날 것이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뭐라고 말하든요, 그것으로 들어가는 문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금문이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은문이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문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언제나 이겁니다. 진주문입니다. 진주문이요. 진주가 뭡니까? 조개 안으로 속살 깊숙이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엄청 아픕니다. 감당할 수 없이 아픕니다. 근데 거기서 조개가 계속 끈질긴 생명으로 살아나갑니다. 그럴수록 그 이물질이 점점 진주로 바뀝니다. 다윗 안에 계속해서 박혔던 거절의 경험들은요, 그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절을 하나님께로부터는 용납과 사람으로부터에 대한 대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지와 사람으로부터 받는 적개심을 하나님께로부터는 호의로 중화시키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바다를 만나 자신의 거절의 강이 그 바다 앞에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서자의 자리에서 나가 있던 들판에서 치는 양치기의 자리에서 얼마나 놀라운 시편들을 썼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갈망함으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고통들을 해소하고 승화시키고 치유받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사람이라는 우물이, 사람의 인정이라는 우물이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샘물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인자를 노래하게 됩니다. 인자가 사랑이란 뜻입니다. 시편 보세요.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에서 쓴 시, 압살롬에 쫓겨 피난 갈 때 쓴 시, 다윗은 그 거절의 시간들을 진주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나무가 가뭄이 들면 저 깊은 더 풍성한 수자원을 향해 뿌리를 뻗습니다. 돌도 뚫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바람이 흔들지 못합니다. 수천 년을 갑니다. 다윗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지지가 말라버린 그 땅에서 더 깊은 수자원을 향해 뿌리를 뻗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거절을 다루는 그의 태도는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차별과 장인 사울의 적대와 첫사랑 미갈의 배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 모든 것 속에 그는 진주문을 지어갔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크고 작은 거절의 이물질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 속에 우리는 압살롬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우리는 다윗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주문을 넓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되고 활짝 열려져 지각 자체가 사라진 채로 마구 휘둘리는 지옥문을 세우고 있습니까?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독된 우리의 영혼,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이자 탁월한 복음주의자 이 R.T. 킨들 박사는요, 방금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갈망하지 않으면, 이 영광이란 말이 독사인데, 독사가 뭐냐면 평가, 평판, 인정이란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며 하신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평판을 구하고 인정을 구하고 서로 칭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독사,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 그 상태가 어떤 결과를 낳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 장님이 되게 만든다. 영적 눈을 가리는 소경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밭에 어미소가 되사 앞장서서 밭을 갈고 계십니다. 아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옆에 새끼소가 되어 함께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서 삽질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냥 혼자 두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혼자 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눈이 멉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우리에게 독약입니다. 눈을 멀게 하는 독약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모두의 자연스러운 욕구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예, 우리 모두는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정받는 거 엄청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들아 나를 찬양하라. 백성들아 나의 은택을 기려라. 나는 나의 찬양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찬양이란 말은 praise인데 이것은 칭찬하다, 인정하다, 치하하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하받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똑 닮았습니다. 하나님 인정받는 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칭찬받는 거 좋아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 갈망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갈망을 엉뚱한 우물에서 해소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반 멈포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은 하나님께 음식이며 인간에게는 독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praise, 칭찬은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은요, 허망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 안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조종이 들어 있습니다. 통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영과 성품을 어그러지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칭찬을 받고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고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오는 영광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때 한 친구가 3개월간인가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리고 3개월간 미디어 금식을 끝낸 그 친구와 제가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러니까 영준아, 이건 기적이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디어 금식이 끝나고 이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자매들이 다 아름다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성욕을 지으셨어요. 성욕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우물에서 길어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른 대상에 대한 추구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막 온갖 걸그룹, 섹시 아이콘, 화려한 여배우들을 보면서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목의 정욕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각각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전에 이 한국의 대표 미남 배우죠, 원빈이 나온 영화에 대한 후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후기가 기가 막혀서 아직 기억이 납니다. 후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소 나름 매력 있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한 남친과 영화를 보러 갔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화가 시작될 때 남친은 옆에서 팝콘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원빈의 얼굴과 상의를 탈의한 그의 액션을 보고 영화가 끝나고 옆을 보니 팝콘을 먹던 남친은 없어지고 웬 오징어 한 마리가 팝콘을 먹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우물로부터 무언가를 길어먹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물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평판, 사람의 영광에 목말라 하고 있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일 수 있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는 폭포일 수 있고 우리의 어제를 지울 수 있는 치료제일 수 있고 우리의 미래로 인다는 선한 목자의 손길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영광에 갈망하고 있는 한 우린 그것을 공자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캐캐 묵은 교리로 보게 됩니다. 그 여친이 남친을 오징어로 보게 되듯 우린 이 가장 위대한 진리를 So what?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사실상 마음으로 말하는 장님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사람의 영광에 대한 욕구가 바로 우리의 거절감의 뿌리입니다.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과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실망감, 여러분, 이게 거절감의 정체입니다. 거절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경험하는 영혼의 금단 증상입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허탄합니다. 중독적입니다. 그것을 많이 맛볼수록, 많이 갈망할수록 더 불안하고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강박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 위대한 진리가 So what? 공자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내 최대의 위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교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뭐 다른 것 없나? 나는 나 알아 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자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그게 왜?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거대한 딜루전, 망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 우리에게 폭포로, 인도자로, 치유자로, 위로로, 충만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거대한 망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실상 우리로 마구 뜨겁게 만드는 건 사람들의 칭찬. 이 상태면 우리는 마치 3개월 미디어 금식하기 전에 엉뚱한 대상들을 엉뚱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정작 우리가 봐야 할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 거대한 망상에 갇힌 영혼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MT를 갔었습니다. 대학생 때. 근데 선배들이 와가지고 같이 놀아주다가 거기 이런 무릉덩이 같은 작은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단체 레슬링을 했어요. 아무튼 남자들은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중에 그래도 키가 크고 좀 이제 그때 막 운동도 하고 이랬어서 그 선배 중에 제일 센 선배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그 선배가 굉장한 유단자였습니다. 제가 신체적으로 조금 더 이 몸이 커서 힘으로 밀고 들어가려는데 순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사람이 공중에 뜨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땅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땅이 옆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 올려진 거예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제가 땅을 뒤틀려고 발을 막 힘을 쓰는데 발이 이미 땅에 닿지 않으니까 막 허공을 막 구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붕 뜬 기분 좋은 느낌에서 갑자기 밑으로 확 내리꽂혀서 물속에 처박혔어요.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는 건 이거예요. 아들아, 네가 어디에 가든 뭘 하든 미디어 앞에 서든 사람의 평판을 기대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은 너를 띄울 거야. 네가 그 띄우는 붕 뜨는 기분을 맛보고 즐기기 시작하면 네 영혼에 나를 향한 인정에 대한 갈망은 흐려지기 시작할 거야. 나를 향한 균형 감각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너를 띄우는 건 한 가지 결말을 위해서야. 너를 내리꽂기 위함이야.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든 얼마나 많은 매체 앞에서든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마. 그들의 칭찬을 구하지 마. 그럼 넌 그들의 거절도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붕 떠서 내리꽂히는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네 영혼은 내리꽂히는 경험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붕 뜨는 기분에 대한 중독적인 추구를 갖게 될 거야. 그럼 넌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나에 대한 균형 감각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파운데이션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영은 우리를 띄웁니다. 우리는 그 붕 뜨는 기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자리에는 언제나 내리꽂히는 거절의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그 경험은 우리를 중독자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거대한 사랑의 폭포와 그 진리에 대해 무감각한 존재로 만들고 그 폭포는 우리에게 더 이상 경험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동행의 소스가 아니라 하나의 정보로 초라하게 남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노래를 썼습니다.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셨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너의 쓴 잔을 받아든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사랑을, 나의 단잔을 받아 마셔라. 사람의 영광에 대한 추구와 입맛을 이 노래는 쓴맛이라고 규정합니다. 쓴 잔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쓴 잔 내게 다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너 내 영광 안 구하고 사람 영광 구해? 그럼 재미없어. 너 쓴맛을 볼 줄 알아. 이런 게 아닙니다. 야, 그 몸에도 안 좋은 음식 나한테 다오. 내가 너한테 진짜 좋은 음식 줄게. 바로 나의 영광이야. 그건 흔들림이 없는 평가야. 나의 임재야. 그것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야. 나의 위로야. 그것은 네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야. 나 인도하심이야. 그것은 너에게 진정한 안전이야. 나에게로 와. 거절의 고통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구조에 따르는 금단 현상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 금단 현상에 쫓겨 다시 더 중독적으로 달려들어. 그런데 너희는 그 금단 현상을 경험할 때 그 금단 현상을 맞서 걸어나가. 그리고 새로운 땅을 만나라. 바로 나로부터는 영광으로부터 사는 삶이야. 나로부터 부어지는 폭포를 수자원으로 삼는 삶이며, 나의 인도를 안전으로 삼는 삶이며, 나의 위로를 진정한 에너지원으로 삼는 삶이야. 누군가에서 그것은 옛적 이야기이며 교리이지만 그 거대한 중독의 시스템을 거슬러 걷는 이들에게 그것은 오늘 열린 하늘문에서 부어지는 축복이며 단물이며 능력의 원천이며 삶을 날아오르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거야.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을 얹어볼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이 시간 교리가 아닌 내 마음의 강물이시며 나의 삶의 목자이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삶을 다음 챕터로 인도하시는 나의 돌파이십니다. 돌파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폭포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감사합니다. 아바 하나님, 나에게 더욱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주,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문과 일터와 그들의 관계 동심원과 이 한반도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